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아서 결혼도 장식하고 백합도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특별 음식도 준비들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는 추리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날의 특별한 의미를 나 스스로에게 확정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도대체 오늘 무슨 날인데 할 때 그날의 의미를 이렇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절기에 열심히 참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진리를 전혀 모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 이렇게 하면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성금요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죽으셨던 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날.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부활의 의미가, 그 부활의 내용이 현재의 내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 다니는 게 헛것이다. 너의 믿음이 헛것이다. 또 인생 자체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해서 깨닫고 또 이 부활을 내 것으로 하는 믿음의 모습을 부활신앙이다, 부활의 영성이다, 부활의 권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다 갖고 계시지만 오늘 특별히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는 오늘이 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식으로도 배우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부활을 알지 못하고 또 부활을 나하고 상관이 없고 이렇게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영의 세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영의 세계 이야기고요, 부활도 영의 세계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는, 그리고 오감의 감각 지식만 갖고는 절대로 십자가도 이해할 수 없고 부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공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거는 주체 측에서 열어주어야만 하는 게 계시예요. 연극의 커튼을 주체 측에서 열어줘야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체 측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셔야만 돼요. 그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이거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돼요. 제 말을 그냥 믿고 여러분이 그것이 그런가 해서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근데 도와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말을 믿고 사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에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히 부활의 주님이다, 부활의 권능, 부활신앙, 부활영성, 이 부활하신 주님 똑같은 것인데요, 이 부활의 주님은요, 성경에도 보니까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야기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데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거기 보니까 제자들 중에 2명이 이 예수님의 처형당하는 것을 이제 다 지켜보고 그 다음에 멀리서 물론 지켜본 거죠. 엠마오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엠마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엠마오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야 예수님이시다 깨닫고 바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사역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잖아요. 새벽에 갔던 이유는 그 전날 토요일까지는 안식일,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새벽 미명에 무덤에 갔고, 우리 이제 보면 알지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잖아요. 만나잖아요. 그런데 동산지기인 줄 아는 거예요.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순간에 알았지 몰랐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요. 서로 말이 이렇게 들릴 정도의 거리에 있었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마이크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서로 들을 정도의 거리에 있었고, 수년간 같이 있었고, 또 그 주변에 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저를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못 알아봤고, 또 마리아도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지금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느냐, 이 말은 어떻게 내가 부활의 사람이 되느냐, 부활의 권능을 갖고 이 땅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권능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나오셨다. 이 말은 사망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의 주범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멸망받을 자는 사망이다 한 것처럼 얘가 총대장이에요. 사망이라는 애가. 이 총대장 사망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고통, 고독, 외로움, 또 정신의 문제, 내면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 모든, 하여튼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고통을 다 합해 놓은 것, 그 원흉이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이것이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요,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원죄에서 비롯된 그 모든 벌을,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다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 생애에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다 짊어지셨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우리가 연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적으로는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의 외적인 것은 권능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다. 능력입니다. 기도 응답이 오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일어나고, 병을 고치게 되고, 모든 능력이야. 능력 한마디로. 두 번째는 내적으로는 기쁨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의 원어가 뭐라고 그랬죠?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쁨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속에서, 감정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죠. 기쁨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고, 이 기쁨은 내 온 내면과 정신에, 육체에 다 번지는 게 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내면에서 기쁨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가? 예수 믿으면, 부활의 신앙이 되면 환경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말입니다. 사도들을 불러서 이제 채찍질하고 전도하다가 이제 잡힌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항상 사도행전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자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 마음의 기쁨은 환경이 꼭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쁜 게 아니고, 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사물을 보는 이 관점이 달라져서 생겨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얼굴이 환해지죠. 기쁨이 속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달라.
그래서 내면에는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능력, 이것이 부활신앙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인데요. 이 부활절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절기가 나와요. 절기 세는 것.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이후에 거의 15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지금까지도 그렇죠. 예수님 오시기 1500년 동안을 1년을 들고 7명절을 세도록 하였습니다. 7명절 중에 세 번째 명절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냥 그 말 뜻대로 초실절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Feast of First Fruit,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어떤 첫 열매였냐면요, 이때쯤인데 이스라엘 땅에는요 보리 추수를 해요. 벌써요. 항목은 보리였어요. 어쨌든 추수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처음 열린 거, 보리가 연그른 거를 한 단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근데 바치는 날이 참 신기한 거죠. 안식일 다음 날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 첫 열매를 바치는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초실절이 지금의 뭘까요? 첫 열매는, 사람의 첫 열매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열매를, 예수가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인류의 역사에 바로 예수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 첫 열매, 하나님의 첫 열매가 예수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예수를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곡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지금의 부활절의 오리지널 이름은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런데 이것이 캐톨릭에 의해서 이스터라고 바뀌어졌어요. 우리는 이것을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일이잖아요. 썬데이가 되는 건데, 주일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주일은 롤스데이다 이런 의미예요. 나의 주인의 날이다, 그런 의미의 주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크게 달라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자들과 교회가 됐잖아요.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겪고 난 다음에 120명을 중심으로 생겨진 초대교회, 처음 교회예요. 교회는 이제부터는 언제 모이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 부활하신 그날이죠. 그날인 토요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나의 주인의 날이라고 하는 날에 모인 것이 지금의 주일이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장 메인 모임을 바로 안식일 다음 날로 모였고,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6월절을 지냈는데 이제는 6월절 절기를 지내지 않고 대신 여기 있는 것처럼 성만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만찬과 그리고 안식일의 모임이 안식일 다음 날로 바뀌어진 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교회 시대에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말입니다, 모든 교회의 리더들은 반드시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을 확실히 아는 사람, 아까 같이 부활의 징표인 권능과 기쁨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받을 수가 있었고 교회의 또 크리스찬의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다 들어가십니다. 본론을 해서 우리 어제 아니고 금요일 날이죠. 어디까지 했냐면 예수님이 오후 3시에,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데까지 우리가 금요일 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셨다. 지금까지의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마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을 했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해서 완전히 연합하는 상태에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자, 그래서 무덤에 넣는데 마태복음 27장은 돌아가신 이후에 무덤에 들어간 사건을 또다시 적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바로 57절부터 60절을 보면 이렇게 쓰입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렇게 등장해요. 아리마대 요셉인데 이름이 거기 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자가 돼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이게 돈을 잘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해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드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닫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무덤은 요즘의 미국이나 한국의 무덤하고 달랐습니다. 지역이 그랬기 때문에 동굴 무덤이에요. 동굴. 그래서 동굴을 바위산이에요. 가보면 이스라엘. 그래서 바위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을 하다 보니까 그 속이 그냥 사람이 거의 걸어 다닐 정도의 이 굴을 파는 것이고 또 깊게 또 여러 개를 이렇게 파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카타쿰이라는 거 들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의 300명을 카타쿰에서 로마의 압정을 피해서 숨어 살았다고요. 그 카타쿰이 무덤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무덤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바위 속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또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집안마다 무덤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에 묻혀야 그 집안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막벨라에다가 자기 무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갈대와 우르 지역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조상으로서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지금의 헤브론입니다. 가나안 땅 막벨라는 곳에 돈을 주고 무덤을 샀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자기가 묻히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요셉도 자기를 거기다 묻어달라. 그래서 거기다 묻어줍니다. 그래서 그 집안 믿음의 집안이다. 우리는 이제는 믿음의 집안. 그래서 갈대와 우르에 있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시는 가나안 땅에다가 이렇게 후손 대대로 묻힘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후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예수님의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새 무덤에 새 무덤 아무도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 놨었대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는 안 들어가고 예수님 앞에 새 무덤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새 무덤이 주는 의미는 뭐냐? 무덤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그 전의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의 죽음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는 누구나 한번 다 이 땅에서 한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요? 나중에 우리의 무덤은 비게 된다니까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다시 살아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덤은 다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도 묻히지 않은 새 무덤, 네? 묻어주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이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청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이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것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또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라고 이제 밖에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오늘 새벽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살아났다는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그냥 억지로 했다라고 말할까봐 또 착각했다고 할까봐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사셨어요. 부활체로서 사셨다니까요. 이거는 주님의 부활을 확정하는 것도 있지만 너희들도 나중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서 영생을 하게 됩니다.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0일을 사시는 모습을 이제 보니까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하고 나가요. 우리 누군지는 알아보겠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3차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신 모습 보니까 벽을 막 뚫고 다니잖아요. 제자들과 도마들이 모여있는데 문을 꽉꽉 닫고 있는데 문을 놓고 하고 들어오시지 않은 거야. 슉 들어오셨어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벽을 통과해. 그렇게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걸으시기도 하지만 날아다니시기도 하는 것 같아. 축지법을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빨리 마차보다도 더 빨리 움직이셔요. 또 동시에 여러 곳에도 나타나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있으면 집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는, 일시에 500명에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3차원을 넘어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친구에게도 있고 한 곳에 여러 곳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이 부활체가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나이가 어떤 흉터가 있었다든가 장애가 있었다든가 또 어렸을 때 내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자라지를 제대로 못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의 부활체는 하나님께서 원래 예정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때는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성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완전한 성형체로 우리가 전전한 의사에 의해서 성형체로 우리가 등장하는데 한 20대 30대 정도로 모습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서는 영원히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의 현재의 이 몸 있잖아요. 이 몸,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요. 우리의 몸은 혈과 육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몸을 어떻게 모시냐면 우리의 몸은 썩을 것이다. 욕된 것이다. 약한 것이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 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몸 참 약해요. 여러분. 강한 것도 굉장히 약해요. 로봇하고 나중에 인공지능하고 경쟁하면 진다는 것이 몸이 피곤하잖아요. 이게 기계는 이게 하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 인공지능하고 겨루면 말입니다. 이렇처럼 우리의 몸은 약하다. 우리의 몸은 욕되다.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떠냐? 흙에 속해 있고 흙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갖고 있는 게 본능이에요. 본능. 가만 두면은 이 본능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몸이 갖고 있는 형상, 가만 두면 몸이 끌려가고 있는 형상이 있다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흙은 흙으로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놨잖아요. 요것을 빼면, 하나님의 영을 빼면 짐승하고 똑같은 모습, 이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하고 별 다른 것이 없지요. 자, 그리고 이 혈과 육은, 우리의 이 육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건강해도 이거는 하늘나라로 절대로 못 가고 바로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영을 키우기 위한 집일 뿐이에요. 때가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놔두고 가는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부활체로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재료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요 항상 죄의 유혹을 받아요. 우리의 육체는요 항상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우리의 육체는요 항상 사망 권세의 공격을 받아요. 끊임없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육체예요.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알고 우리의 육체가 그렇구나
나 한번 말아주시면 돼. 하여간 120년만 잘 쓰시면 돼, 여러분.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활신앙, 권능과 기쁨인 이 부활신앙을 어떻게 내 것으로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문제잖아요.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이것이 영생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사도 바울같이 이 부활신앙을 향하여서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만 끝이 아닙니다. 자, 그럼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부활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맨 먼저 어디를 가셨을 것 같아? 누구한테 나타나셨을 것 같아? 40일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한테 나셨을 것 같아? 사람의 생각에는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흘째 예수님이 죽는 걸 확실히 깨달은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다음 일을 의논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고 인커리지를 시키고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12제자 두고 간 11제자를 빨리 만나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니 해도 가족이 중요하지. 사람의 도리가 있는데 어머니를 먼저 만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육의 형제를 만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나 분한 바로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 총독한테 가든지 자기를 찌르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했던 로마 병정들한테 나타나든지 어떻게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갔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나타났죠? 네?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났죠. 그것이 영계의 원리인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은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활의 주님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부활의 권능이 나에게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요,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못 간 거예요. 가장 끝까지 남아있다가 이제 이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무덤문이 열려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무덤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니까 들어가 이렇게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이 수제자인 것을 아니까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역시 다른 박질하여서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다른 박질해서 왔다는 했습니다. 둘이 와서는 성경을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왜 자세하게 적었는가라는 것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요한은 바깥에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만 봤다라고 그랬어요. 바깥에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했어요. 베드로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대요. 자, 이런 것에서 누가 더 예수님 앞에 관심이 있었어요? 들어간 사람이 더 관심. 무덤 속으로 들어갔대. 바깥에 이렇게 본 사람이 있고 그 무덤을 들어갔다니까 이런 거를 성경이 지금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자, 하나님이 이거를 다 보시고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보던 요한도 자기도 따라서 들어가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세마포 또 머리를 쌌던 것들이 다 그 자리에 개켜져 있는데 예수님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무덤 안으로 보니까 없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써 있느냐? 10절 요한복음 이제 20장 10절을 보면은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어떨 것 같아? 물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새벽에 말이야. 이 무덤가에 말입니다.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0절에 돌아갔어요. 자, 문제는 두 제자는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 그 자리에서 울었다는 거야. 그냥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끝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구 마음이 더 가 있어요? 지금 마리아죠. 자,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울고 서 있다가 다시 무덤을 또 들여다보는 거야. 들여다보는데 그때 이제는 뭐를 봅니까? 천사를 보는 거야. 천사를. 자, 이것이 조금씩 지금 영계에 진입하는 거죠. 천사를 봤는데 이 천사가 너 왜 어찌하여 우느냐? 근데 뭐 천사인지 뭔지 막 관심도 없어요. 막 천사를 봤다고 놀라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신기하지도 않아요. 관심이 하나도 없어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 그러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누가 내 주를 가둬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천사한테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천사하고 대화하는 거죠. 자, 이 말을 하는데 뒤에서 사람의 인기척이 나는 거죠. 자, 근데 뒤를 돌이켜 14절을 보니까 예수의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서로 이렇게 보는데 볼 정도고 말을 들릴 정도고 수년을 가깝게 지냈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야. 여러분들 가깝게 있으면 누군지 서로 알아보잖아요. 누군지 금방 알잖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아는데 사람의 형체를 봤는데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는 거죠. 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있어도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의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성령으로 나에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 목소리를 들으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목소리 여러분 못 알아들으세요? 알잖아요. 보면서 했으면 전화 목소리도 아니고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 음성을 듣고도 마리아가 못 알아듣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렇게 동산지기에게 시체를 다른 데 치웠거든 알려주시면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참 푼수 아니에요? 여자가 어떻게 남자 시체를 혼자서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게 앞뒤 계산도 안 하고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진짜 간절한 마음에서. 그런데 이 말을 딱 했을 때 시체를 저를 주세요. 이렇게 동산지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26절에 보니까 마리아야 라고 불렀어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니까 마리아가 이거 동산지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라보니요. 그 말은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냥 영어로 마리아야 하는데 선생님이요. 요때가 클라이막스. 마리아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이때 가서 피크죠. 여러분 굉장한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아주 열애하는 남녀가 마치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의 눈과 귀와 열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인 것을 이제 알아볼 테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붙잡지 않겠어요? 무슨 액션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른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말씀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죄가 옮겨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마리아의 원죄가 건져줄 수 있잖아요. 지금 주님은 완전히 죄값을 다 치른 상태에서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전에 벌써 만난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기 전에 지금 벌써 만난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를 아직 만지 마라. 그 뒤에는 이제 여자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도 만져보고 발도 만져보고 막 하는 게 나오네. 아직은 아닌 거야. 이럴 때에도 주님이 만나주신 거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다시 뛰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제가 직접 보고 만났고 대화했던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신약에 들어와서의 첫 번째의 계명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계명의 집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거꾸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했지만 외적으로는 권능이요 내면으로는 기쁨의 것입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으로서는 가장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성경은요, 지난 금요일에도 있지만 죄사함을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사함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럼 도대체 내가 하나님 뭐가 죄인지는 알아야지. 내가 뭐가 죄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다 갚아졌어. 내 죄값이, 내 실수가, 내 허물이, 내 연약함이 다 이미 갚아졌어. 배나 다 갚았다 그래서 배나. 내가 받을 벌을 배나 주님이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깨달아져야 돼. 먼저. 근데 그것을 보니까 야, 이 죄사함의 숫자가 엄청 많은 거야. 내가 죄사함이 지금 한 5개밖에 없는 사람은 그만큼밖에 못 사랑하고 또 많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거야.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많이 받은 만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하고는, 그러니까는 주님 죄사함을 받는 거는 첫 번째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뭐하고 있느냐? 죄사함이 뭐죠? 회개죠. 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의 별명이 있어요. 아까 같이 아리마대 요셉 앞에는 부자자가 항상 있거든.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런 것처럼 마리아에게 붙었던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항상 붙어 나와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야 돼요, 여러분. 이 귀신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귀신이 사람을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귀신의 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가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내 속에 먼저 왔어. 내가 뱃속에 잉태했을 때 먼저 온 적도 있고 어렸을 때도 있고, 어쨌든 내가 성령 받기 전에 먼저 왔다니까. 이 먼저 온 애가 있어요. 이게 사람 속에 상주하고 있는 이 복합 악령이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야 회개가 되는 사람이 있고, 회개를 해야 귀신이 쫓겨나는 사람이 있어. 이거는 사람마다, 경우마다, 케이스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귀신 쫓는 일과 회개하는 일. 이거 회개를 하려면 죄가 뭔지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죄를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죄가 안 깨달아져. 나는 그런 죄가 없는 것 같아. 옛날에 저같이 저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죄가 없다고. 근데 죄덩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근데요, 이건 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때는 뭘 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귀신을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귀신이 안 나가? 그럼 또 뭘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그럴 때는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다. 일곱이라는 거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쫓아야 되는 귀신의 숫자인 거죠. 여기는 일곱이라는 완전수로 얘기했지만 거라사의 강연을 보면은 한 군단은 6,000마리입니다. 6,000명. 엄청난 숫자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을 주님을 사랑하려면 귀신 쫓는 일을 해야 된다. 귀신 쫓는 것과 회개는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아시고, 두 번째는 마음을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마음. 여러분, 마음 없는 거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들어가야 돼.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최대한의 손님 대접을 하는 그 유대인들의 당시 습관이 있었는데, 발짓을 이제 전부 이렇게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포장 안 된 길을 살았으니까 집을 들어오면은 발에 다 먼지가 끼는 거죠. 발짓을 물을 들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환영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안고 입을 맞춰주고, 또 귀한 손님이다 그러면 향유, 기름, 정 없으면 감람유라도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뿌려 이렇게 주었는데, 바로 거기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가 갔을 때 한 사람도 그걸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의 상태와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에다가 감람유 정도가 아니고 향유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옥합을 깨서 향유를 다 머리에다가 부어서 발끝까지 그것이 기름이 흘렀고,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발을 씻겨 주었고, 또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마음 들이는 것과 저 여자가 마음 들이는 것을 주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치사할 만큼 그거를 다 얘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을 알고, 우리의 새는 걸어가는 발걸음의 수를 아시고, 머리카락에 숫자를 매일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같이 바로 새벽에 바로 무덤가에 와서 무덤이 없는 것을 보고, 제자들한테 갔다 왔지만 다 제자들도 확인을 하고, 제자들은 뭐 어쩔 도리가 없으면 다시 집으로 가고, 그런데 도저히 집을 못 가겠는 거야. 도저히 집을 우는 거야. 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울고 서 있고, 울고 서 있다가 바로 동산지기를 만나서는 시체를 어떻게 찾아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바로 부활의 주님이 계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우리 주님은 왕이세요. 왕이면 우리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는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여러분, 궁에서 사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총 정리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활에 대해서 쭉 쓰고, 이제 어떻게 부활이 되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쓰시면서 그 맨 끝으로 고린도 15장 57절에 이런 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국은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감사하노니, 감사는 이것은 전제예요. 이 부활 신앙의 첫 번째는 우리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왜 그럴까요? 짱짱짱짱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착착 일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대급부를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금방 우리의 생각을 요동시키고 마음을 요동시키고 작전을 쓰고 괴계를 쓰고, 또 그것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운 사자같이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반드시 동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력을 반드시 발동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어지는 승리를 절대로 내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사단이 살아있으므로 여러분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틈을 주고 샥 또 들어가고 생각에 샥 들어가고 하면서 그래서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가만히 있어서 주의를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하는 것이 100% 전부 하고 싶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그래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 좋아서만 하지 않습니다.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내가 조금 피곤할 때도 있을 것이고 지칠 때도 있을 거지만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아노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정말 이 보잘것없었던 한 여인,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어있었던 그 여인의 이 행동 거지 하나를 하나 계산하고 바로 반응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힘씀에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를 계산하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귀신 쫓아야 된다. 이건 회개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강한 폭탄, 가장 강한 방안이 귀신 쫓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믿는 자의 표적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귀신 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방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2개 다 빼놓고는 우리 절대로 부활신앙을 내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 쫓아야, 두 번째는 마음 들이세요 주님 앞에,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을 꼭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